안녕하십니까? 낙길이가 많이 짧아졌네요.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서 제가 좀 두꺼운 양복 웃도기를 꺼내 입었는데 또 안에 들어오니까 또 열이 나네요. 한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그 토요일 날 우리 남원에 있는 형제 자매님 몇 분, 형제님들 몇 분과 함께 그 울산의 장례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 함수영 형제님, 필리핀 선교하신 그 함수영 형제님 모친이 주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장례식 참석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 모친님 보니까 이제 울산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처음으로 구원받은 울산 지역의 첫 열매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52년 동안을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날에 이제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셔서 두 아들을 주님 안에서 참 귀한 형제들로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모친의 양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참 들으면서 큰 감동이 됐어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식에 그 상을 주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상이 뭡니까? 가장 의미 있는 상? 6년 개근상이죠. 근데 모친은 구원 받으시고 52년 동안 전 집회를 다 참석하죠. 52년 개근상. 참 그걸 들으면서 그 모친의 삶을 잘 아는 장로 형제님이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모친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주님을 남편 삼아서 외로운 삶 가운데서도 늘 기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친은 이제 주일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 울산 중부 예배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1층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모친이 다 닦는데요.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1층에 있는 유리창 다 닦고 그 다음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다 닦으시고 그걸 매주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 주일까지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 주에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참 들으면서 죽음은 이별이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모친의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남아있는 자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저도 모친과 같은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 그 본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이렇게 도전이 됐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주님 시간 허락하시면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본 네 큰 짐승에 대한 환상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예언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장이 어떤 장이 됐습니까?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 예언의 뼈대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알게 했습니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큰 신상에 대한 환상을 봤죠. 먼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금머리는 미래의 어느 제국을 얘기하고 있었죠?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상징되는 것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놋은 뭘 상징했습니까?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종아리는 이제 쇠로 상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종아리에 해당되는 제국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과 발가락은 일부는 뭐였습니까? 쇠였습니다. 일부는요? 진흙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섞여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부가 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이 제국이 어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쇠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하고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민족 국가고 그 다음에 다민족 다국가 연합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 발가락에 해당되는 이 로마 제국의 기반을 두고 있는 다민족 다국가 이 연합체, 결국은 누가 여기에서 통치하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곳에서 이 연방공화국의 통치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진멸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늘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큰 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떼내지 아니한 이 돌이 나타나서 발과 발가락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무너지게 되고 신상은 다 사라지고 뭐로 온 세계가 가득했습니까? 이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진멸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진멸하고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결국 누구에 의해서 통치됩니까? 우리 주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 제국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 결국 이 인간 제국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심판하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친히 통치할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 다스리실 때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5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다니엘서 7장의 이 환상은 누가 꾼 꿈입니까?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죠. 이방 제국의 왕이 꾼 꿈. 거기에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한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 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이 세상 제국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굉장히 숭고하고 영웅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다니엘서 7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꾼 꿈이죠. 자, 거기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큰 바다가 있는데 세상 사방 동서남북에서 그 바람이 그 바다로 불어요. 자, 그러니까 파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이 세상이 요동치겠죠. 이 세상이 요동치는 그곳에 누가 등장합니까? 네 마리 큰 짐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마리 큰 짐승들이 바로 이 인간이 세우는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앞으로 있을 인간 제국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거 보면 누구의 관점으로 묘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세워지는 인간 나라들은 제국들은 결국 뭐예요? 약육강식이잖아요.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야만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국들은 야만적인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첫째 짐승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첫째 짐승은 뭐와 같습니까? 사자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있죠. 두 날개가 있는데 어떤 형상의 날개 같아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자 같은 첫째 짐승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자, 이 짐승들 성경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니까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다니엘이 꿈은 꾸었는데 그 짐승에 대해서 뭘 상징하는지 자기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신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보게 될 때는 가브리엘 천사로 보입니다. 그 모신자가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넷째 짐승은 곧 땅에 뭐라고 해석해 주죠? 넷째 나라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첫째 짐승은 뭘 얘기할까요? 이 땅에 세워지는 첫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나라는 뭐와 같습니까?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자, 짐승 중에서 가장 짐승의 왕, 동물의 왕이라고 하면 누굴 묘사합니까? 사자를 묘사하죠. 제가 볼 때는 들 짐승의 왕이 사자잖아요. 그 다음에 날 짐승의 왕은 누굽니까? 독수리죠. 그래서 이 제국, 이 나라 결국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금머리로 표현되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어떻게 했습니까? 뽑혀버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죠.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왕권, 그 강력한 제국도 이제 뭘 상실하게 됩니까? 이 왕권을 상실하게 되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대부분의 왕들이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이 이 제국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꿈을 언제 꾸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짐승은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결국은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려서 뭐처럼 섰습니까?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짐승이 네 발을 갖고 있는데, 자, 사람처럼 서려면 앞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발이 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세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 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도 이 벨사살 왕 때 왔을 때 결국 국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른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사자로 표현되는 이 나라는 바로 바벨론 제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짐승은 5절에 보니까 뭐와 같습니까? 곰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보니까 곰이 몸 한쪽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뭘 물었습니까? 세 개의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은 식욕이 왕성한 이 야생의 맹수죠. 결국 이제 둘째 짐승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둘째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자, 첫째 나라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인 것입니다. 자, 근데 곰이 몸 한쪽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곰이 발을 하나 들게 되면 힘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이제 메데 왕국이 BC 9세기에 페르시아 왕국보다 먼저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BC 7세기에 가게 되면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가 메데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페르시아 만쪽에 작게 있는 것이 페르시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페르시아 왕국은 이 메데 왕국에 복속되어 있었어요. 식민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메데 왕국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메데 왕국 권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하는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데 왕국이 힘이 강했지만 고레스 왕이 등장했을 때 힘이 어디로 쏠리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으로 힘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곰은 뭐예요? 그 입의 이 사이에 몇 개의 갈빗대를 물었습니까? 3개의 갈빗대를 물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세세하게 해석을 안 해줘요. 성경에서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해서만 특별히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넷째 짐승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한 제국이 왕국이 몇 개입니까? 첫째는 터키 쪽에 있는 리디아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 후에 뭘 정복합니까?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 왕국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 갈빗대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복할 세 개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권이나 문명이 뭐보다 못한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보다 못한 나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7장에서는 결국 메데와 페르시아 중에서 어디로 힘이 쏠립니까? 페르시아로 힘이 쏠리면서 페르시아가 제국을 통일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 개의 왕국을 정복할 것을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셋째 짐승은 뭐와 같습니까? 어떤 짐승과 같죠? 네, 표범과 같습니다. 자, 근데 표범인데 특이한 점은 뭐예요? 등에 몇 개의 날개가 있습니까? 예, 4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새의 날개 4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짐승은 결국 셋째 나라를 상징하겠죠. 자, 그러면 이 셋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나라가 되겠죠. 자, 이 역사상 어느 나라가 됩니까? 그리스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제국을 특별히 표범으로 이렇게 상징화했어요. 자, 표범의 강점이 뭡니까? 네, 순간순발력이 대단하죠. 자, 근데 약점이 뭐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지쳐요. 지구력이 약합니다. 근데 이 표범으로 상징된 것은 그리스 제국과 완벽하게 일치를 하죠. 네, 그리스 제국을 이 건설한 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왕이죠. 근데 알렉산더 왕이 BC 334년에 정복전쟁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그 인더스 강가까지 정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불과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 만에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사실은 유럽 대륙에서 시작해서 바로 아시아 대륙 전체를 정복하고 이집트 왕국까지, 아프리카까지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서 보게 되면 세계 대륙을 정복한 최초의 제국,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7년 만에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언제 죽었습니까?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바벨론 도시에 돌아왔을 때 그의 힘이 강성했지만 아마도 열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뭡니까? 자기의 그 왕권을 넘겨받을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표범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7년 만에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가 힘이 아직 강성한데도 불구하고 열병으로 인해서 바로 죽음으로써 이 그리스 제국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몇 명의 몇 명의 장군에 의해서 왕국이 세워집니까? 4명의 부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범으로 상징될 뿐만 아니라 4개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가, 통치자가 몇 개예요? 4개인 걸 보게 되면 알렉산더 사후의 부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사회과 부도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그리스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고 있는 것을 지금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게도냐 왕국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중에 카산드로스가 있습니다. 영어로 발음하면 카산더 장군인데 그 장군에 의해서 마게도냐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리시마코스 장군에 의해서 이 그리스 북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터키 일부 지역에 이제 리시마코스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제일 넓은 땅을 정복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셀루쿠스 장군이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에 해당되는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이집트 쪽에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결국 몇 개의 왕국으로 분열됐습니까? 4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표범의 머리가 4이다 하는 것처럼 4명의 통치자에 의해서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리스 제국을 녹 같은 나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군대들이 정복 전쟁을 나갈 때 모든 무기를 뭘로 만들었대요?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은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그리스 제국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계 대륙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전 세계 대제국을 형성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죠. 7장에서는 보면 엄청난 속도로 7년 만에 세계 대륙을 정복한 대제국을 세울 거지만 그렇지만 4명의 통치자에 의해서 4개 왕국으로 분열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은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쇠로 된 큰 이를 갖고서 뭘 하고 있습니까?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강한 나라죠.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매우 잔인한 특성을 갖고 있고 정복하는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그 제국에 연합을 시키는 그 나라입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죠. 그리스 제국을 정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네,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 통치 연합만 봐도 500년 이상 동안 이 세계를 통치했던 그런 강한 제국이었고 역사상 제일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잔인하고 완전히 그 나라를 무력화시켜서 이 로마 제국에 통합을 시켰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근데 이 넷째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뭘 갖고 있대요? 10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10뿔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뿔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앞으로 이제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병행관계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죠. 다니엘서 2장의 넷째 나라가 뭐였죠? 로마 제국이었죠.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종아리의 쇠로 표현이 됐는데 발과 발가락은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관련된 그런 연방공화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10뿔은 다니엘서 2장으로 보면 뭐에 해당이 될까요? 10 발가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로마에 기반을 둔 그와 같은 연방공화국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넷째 나라하고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넷째 짐승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제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국 중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 로마가 원래는 로마 왕국은 얼마만 했습니까? 이탈리아의 요만한 왕국이었어요. 자, 이 왕국이 뭐예요? 지중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까? 유럽 대륙에 기반을 두고 아시아 대륙과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한 그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뿔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10뿔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10뿔은 다니엘서 2장으로 볼 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10 발가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보게 되면 이 10뿔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죠. 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10뿔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꿈에서 유심히 그 10뿔을 관찰하고 있을 때 뭐가 나타나죠? 거기에 보니까 다른 작은 뿔이 나옵니다. 자, 이 다른 작은 뿔이라는 것은 결국 몇 번째 뿔이에요? 11번째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작은 뿔이 등장해서 기존에 있던 10뿔 중에서 몇 뿔을 완전 뿌리까지 뽑아버립니까? 3개의 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뿔을 보니까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눈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었다. 눈은 이제 그 통찰력이나 명철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작은 뿔이 많은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범한 그와 같은 지적인 능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이 있습니다. 뿔에 입이 있는데 근데 입에서 뭘 말하고 있죠? 큰 말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11번째 나타나는 작은 뿔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보니까 뭐가 보이죠?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꿈속에서 왕자를 보게 됩니다. 자, 왕자가 놓여있는데 누가 자정하고 있습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신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에 앉아있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결국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불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불은 뭘 보통 상징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 왕자에 계신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누가 죽임당합니까? 짐승이 죽임당합니다. 이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넷째 짐승을 심판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뭘 보게 됩니까? 자,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누구를 봅니까?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오십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결국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열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뿔을 갖고 있는 짐승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시는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꾼 다음에 굉장히 번민합니다. 그때 16절에 보니까 그 곁에 모셔 선자들, 하나님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묻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니까 이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넷째 짐승은 곧 누구다? 땅의 넷째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열뿔이 있었죠. 열뿔은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게 될 열왕의 그 연합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아까 꿈에서 본 누구였죠? 11번째 나타나는 다른 작은 뿔입니다. 다른 작은 뿔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일어나서 아까 새 뿔을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째 뽑아버렸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10명의 왕으로 이루어진 연합체가 있는데, 연합국가가 있는데 11번째 나타나는 이 작은 뿔이 그 중에 3개의 왕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열왕으로 되어 있는 이 연합국가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 작은 뿔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25절에 보면 그가 누군지 등장합니다. 그가 작은 뿔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자,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자, 작은 뿔이 장차 장래에 할 일이 있는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로써 대적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일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보니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어쨌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아 얼마 기간을 지난다고 나와 있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성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백성, 누굴 상징할까요? 자, 지금 누가 꿈을 꾸고 있죠? 다니엘이 꿈을 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도는 결국 누구일 것이다? 바로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얼마 기간 동안 고난받을 것을 예언해 놨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이 때는 뭐냐면 이 아람어에 그 이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1년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한때면 몇 년이 됩니까? 1년이 되죠. 두때면 2년이 되고 반때가 나와요. 자, 그럼 전부 얼마 기간입니까? 3년 6개월,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인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3년 반 기간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언제 죽임을 당할까요? 언제 심판을 받죠? 26절에 예언대 해석해 주고 있죠.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심판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큰 핍박을 받은 이후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3년 반은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죠. 7년 환란기입니다.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받는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맞춰지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세세하게 미리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이 땅에 세워지는 영원한 왕국, 누굽니까? 인자 같으시니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뭘로 소개를 했을까요? 인자로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마지막 신문을 받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묵하시던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유대인들로부터 찬송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뭐라고 해석해 주고 있죠?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 사단. 예.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 짐승이 누구냐 하면 5절에 나와 있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뭘 받았대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결국 이 짐승은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얼마 기간 동안 권세를 받았대요? 42달입니다. 자, 42달은 얼마 기간일까요? 몇 년입니까? 3년 반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게 되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할까요? 적그리스도 언제 등장합니까? 7년 환란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결국은 성도는 누굴 얘기해요? 환란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한 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7년 환란기 때 누구를 경배하게 될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